요한계시록 공부합니다. 근데 오늘은 서문만 합니다. 시간이 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문만으로도 충분한 1시간이 되는데, 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세파가 너무나 강하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강력한 물줄기입니다. 그 강력한 물을 보내서 한 곳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 몰아붙이는 곳이 7년간의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그 뼛속 깊이 숨어 있는 것들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지금까지 세상이 지배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말하고 가족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무슨 남자 며느리가 나오고 여자 사위가 등장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적인 가치관부터 붕괴시켜버리고 페미니스트가 나오고 다 붕괴시켜버립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계 하나의 종교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로마 카톨릭화에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단일 세계 정부 하에 하나의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거셉니다. 이 물길은 어떤 인간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행위 구원을 계속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복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행위 구원을 계속해서 외치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를 주십니다. 우리는 물론 휴고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러한 거대한 물질들을.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더 문제입니다.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은혜의 복음도 모르고, 진리의 지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질 시키고, 성도들 상호간을 이간질 시키고, 지역교회와 지역교회를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는 마귀의 전술이라고 하지만 세상 전투에서는 각계격파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대부대도 쪼개서 합니다. 쪼개서 공격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이 스웨덴을 공격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스웨덴이 왜, 물론 나중에는 휴전협정을 체결했지만 사실은 승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건이 다 유리하게 휴전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대부대 러시아 군 부대를 산속에 들어오면 다 쪼갭니다. 다 쪼개서 각계격파시킨 겁니다. 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집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상겹줄은 강한 거 아닙니까? 한 겹보다. 당연히 강하죠.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고 동일한 실행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 콩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전술에 그대로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굴 욕하죠. 뭐 한국은 미국을 욕하고 미국은 한국을 욕하고. 여러분 거기에 눈길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인간은 전부 마귀의 전술에 당한 인간들입니다. 99명의 적이 있는데 한 명이 아군에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도 모르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실상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불같은 연단으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죄와 타협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알고 있는데도. 그래서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견지할 것인가? 여러분 주변에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재수 없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재수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는 허락한 겁니다. 우리는 만사 형통 교인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 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형통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목사, 김 목사, 박 목사, 신 목사, 별의별 인간들을 다 쫓아다닙니다. 형통을 쫓아서 다니는 철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입니다. 순결한 눈을 가졌습니다. 주님만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철새처럼 여기저기 형통을 쫓아다니면 평생 자기 교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둥지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철새입니다. 철새. 그러니까 오늘은 A 목사한테 있다가 내일은 B 목사, C 목사 없습니다. 나중에 다 목사들 자기 발 아래 있는 겁니다. 이제 C 목사 수틀리는구만. 또 D한테 갑니다. 없습니다. 그 인간은. 성경적 믿음의 실행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거대한 물줄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데 5만 가지 상황이 다 생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로마서 8장 28절
오늘 계시록을 하기 전에 이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새기고 나가야 합니다. 계시록을. 안 그러면 높은 이거 교리적으로 공부하다가 한 방에 흔들립니다. 8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럼 구원받기 전에는 그의 하나님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양심이 악한 마귀의 자식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육신을 입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또 이 말을 하면 제도화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 목사에게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 뭐 하나님이 된다고 내가?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면 제가 이렇게 기초를 다시 밟지 않아도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현재 육신은 천한 육신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씻지 않으면 아는 겁니다. 인간의 실체를. 훈련해봐서 알잖아요. 군대. 일주일 안 못 먹고 못 자고 못 씻고 어떻게 돼요 사람이? 똑같아요. 장군이나 이등병이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리라. 그런 목적에 따라 다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았을 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밑에 보십시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선. 이게 굿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슬픈데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이 돼? 된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낙심되는데 어떻게 그게 좋은 일이 돼? 아니 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여기 성경에서 모든 일이 그것도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지 이제. 기다려보라고 조금 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선이 된다고 하니까. 누군가 도망가서 친한 친구랑 헤어졌어. 그럼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까? 더 좋은 친구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 뭐가 제대로 안 돼. 재정적으로 힘들어. 내가 내 양심에 그릇기는 죄가 없고 교류적으로 깨끗하면 하나님 반드시 풀어줍니다. 그 문제를. 문제는 내가 죄 가운데 있고 교류적으로 마귀의 교류를 붙들고 있으면 이제 문제는 달라지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대단한 계시록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평안을 누가 뺏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강도가 위협하면 두려우십니까?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 강도의 손가락이 아니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선이 되는 겁니다. 그건. 죽으면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실 만한 겁니다. 더 좋은 하늘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까?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이제 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그럼 나도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초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때가 아직 있어. 하나님 나를 죽이셔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인 죄나 교류적인 이러한 문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것이 있으면 그걸 자백하고 부리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평안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출석하고 뭐 11조하고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마음을 보신다고. 이러한 상태의 마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출세나 사회적 그 어떤 평판을 좋게 받는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액세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걸이이고 귀걸이이고 코걸이도 하더라고요. 입술에도 이어링을 하고 무슨 입술에도 고리를 하고 예쁜 옷 입고 시계 입고 하나님을 시계로 차고 다니는 인간들입니다. 그 사람들. 제도화된 교인들,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선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구원받아서 셋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교리를 조금 모르더라도 이러한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조성되는 상황은 첫 번째는 내가 뿌린 것입니다. 내가 뿌린 것을 이제야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뿌리고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뿌려서 90살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뿌린 것을 받을 때가 되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은 뿌린 대로 하더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주님 보시기에 내가 거리끼는 것도 버리고 내가 그때 정말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자비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은 틀리지 않습니다. 사칙, 연산, 부기, 회계. 하나님은 회계학을 만드신 분입니다. 차변과 대변, 비용과 수익을 혼돈해서 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무엇을 뿌렸던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이 뿌린 것을 거두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 일을. 그러니까 잘 가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온다. 이게 난 잘못이 없는데. 음주운전, 범죄, 인간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죄들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밀착하라는 겁니다. 남이 뿌린 것을 내가 거두지 않기 위해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다루시면은 당구할 때 이렇게 삑사리를 안 냅니다. 하나님 그렇고 잘못했다. 내 다시 칠게. 그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일을 거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밀착하는 겁니다. 매일 밀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 찍고 나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제 다 찍어놓고 찍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의 작품을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작품을 만드십니다. 에베소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을 만드시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말고 지금은 작품이 다 되어야 이게 진짜인지 이게 좋은 컵인지 아닌지 알지. 이 컵을 처음에 재료로 모을 때는 보기 싫죠. 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견뎌내면 모양을 빚고 열 가하고 약칠하고 그럼 이렇게 컵이 되는 겁니다. 멋진 자기의 기질 성향을 자기가 잘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고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개선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도 그걸 개선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용광로에 넣으시는 겁니다. 그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이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견디고 멋진 컵이 됩니다. 이 쓸데없는 진흙이.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12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살인만 하고 된 게 아니라 그 시체를 암매장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여기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적이었습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인 겁니다. 그리고 시체를 그냥 땅에 묻고 그런 다혈질적인 모세였는데 시련을 견디니까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 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광야 생활의 모세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어려움이 그 영광로가 합력해서 선이 된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한 생활이 점점 가세가 기울어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더 많은 걸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주지 못하는 걸 채워주십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는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자상에게 길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여러 가지 환경이나 말이나 말씀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나 기도할 때나. 그런데 막대기는 사탄을 들어 쓰는 겁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욥이 단순한 죄를 버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욥이 자기 생각이 있는 을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그 다듬고 싶었던 그 기질을 욥이 당한 고난이 그걸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앗장으로 한번 긁어보셨습니까? 욥은 기앗장으로 긁었다니까요. 그 종기를. 아들, 딸이 다 죽었습니다. 마누라도 배신했어요. 하나 남은 게 친구였어. 그럼 친구가 와서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데 욥은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픈데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아픈데 소금 뿌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그게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배신했죠. 욥을. 그런데 그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 겁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에 압도당하면 안 됩니다. 그냥 파산해버리고 배를 버리고 믿음의 배를 버리고 파산해버리고 어디 도망가 버리면 안 됩니다. 조금 기다리면 모세와 같이 욥같이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도 너무 잘하십니다. 야, 저 인간은 저 정도 50kg야. 51kg는 안 돼. 짐은 50kg만 줘야 돼. 너무나 잘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짐만 주면 10kg만 줘도 그냥 그냥 짜증내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럼 다시 또 매야 됩니다. 그거. 또 하십니다. 나중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를 때까지. 어떤 누구도 뺏어가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 해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찬양에서 교제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채로 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실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또 진리입니다. 명백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이제 기초가 여러분 튼튼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뭐 저에 대한 비방 이거는 그건 기초고 여러분의 인생사에 5만 가지 일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구령하고 성경도 없는 지역교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마귀는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인식을 마음속에 딱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겠다. 합력해서 선이 된다 이것이. 그래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교회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 우리 자매님 큰 걸 깨달으셨는데 다 도망가요 사람들 이 정도 되면. 파도가 3m, 4m, 5m 봐봐요. 이거 배가 부서질 것 같아.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면 살 것 같은가요 그러면? 도망가도 죽는 겁니다. 배를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가시면 가야 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보를 하는데 구보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육신이 죽으니까. 구보를 계속하면 숨이 차니까 내 이 육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야,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이런 거야. 배를 던져 물 위에. 그리고 배를 던졌지 배 위에 올라타. 그리고 닻을 펴 이렇게 타. 그럼 성령께서 바람이 불게 하는 거야. 바람 같은 거야. 그러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네가 가는 거야. 내가 이 책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걸 알았다니까요. 좋아가지고 너무 빨리 뛰었어요. 이렇게. 이거구나. 막 그냥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삶이구나. 그러니까 상황을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5m 파도라고 무서울 게 없어요. 그냥 타고 올라간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오늘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러분 진리에 하나 눈을 더 뜨면 마귀는 더 째려봅니다. 이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로 한 발짝 갔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시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장로교육 교단에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동기생이 50에서 60명 정도 있는 그 단톡방에 혼자 이제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아무도 모르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 60명 중에
예를 들면 한 명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더하지, 비율로 따지면. 7만 개 가까운 교회 중에 성행들을 믿는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그렇게 극소수의 교회들인데 안타깝죠. 서로 이렇게 4분 5일 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다른 말은 다 여러분 그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열매로서 자신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로서. 형제라면 그리스도교하고 개인 구령하는 겁니다. 나가서 형제라면 성장했다면 자매는 개인 구령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자신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무슨 뭐 이 말에 길을 내어주고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매로서 자신을 입증하는 겁니다. 근데 뭐 누구의 안수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안수증이 있느냐 없느냐, 뭐 누구의 백이냐, 누구 교단이냐, 누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으로 자신의 능력 또 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입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도구로 쓰지 않는 겁니다. 도구로 쓰지 않는 겁니다. 국내와 해외의 복음 전파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말만 무성한 겁니다. 그렇게 말만 무성. 제가 어제 북한 선교할 때 제가 우리 그 당시 형제자매들과 함께 했던 영상을 보면서 내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하라면 정말 못합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각오가 내 안에 섰으니까 그걸 했던 일이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지 않는가 내 생각이 들었는데 말만 무성합니다. 사람들. 자,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공부하는데 서무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인가 묵시록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묵시인가 계시인가. 그러니까 묵시록이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 가보면 전부 이거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는. 묵시란 말의 의미는 그 단어 자체에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은유적이고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차 있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계시록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단에서만 푸는 거야. 교황 성화만 푸는 거고 우리 교단에 누구누구만 푸는 거다. 오늘 제가 봤습니다. 어떤 교회 뭐 잘잘법에 나온 어떤 목사가 나와서 자기의 계시록을 풀더라고요. 묵시다 뭐 이러면서 아주 묵시적이고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계시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뜻을 밝혀 놓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계시록을 푸는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비교하면서 누구에게 한 말인가를 보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어떤 시대의 말씀이고, 그럼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고, 교리적으로는 무엇인가? 역사적 적용이란 말의 의미는 나중에 교리적 적용이 동시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배울 겁니다. 계시록 그런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두려워하고 보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종말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계시록에는 최종 상태, 불못에 누가 가고 유대인은 어떻게 될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되고 이방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명확하게 성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재림 때 불못에 던져지죠. 사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탄은 백보자 심판 때 던져지는 겁니다. 천인왕국이 끝나고 우주가 허공에 사라진 다음에 사탄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겠냐? 대환란 때 망하죠. 7 언덕 위에 지어진 그 큰 창녀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 멸망당할 겁니다. 세상 왕들에 의해서. 그러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의 최종 상태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참혹한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추종하고 그들과 지금 뭐 WCC, NCCK 이런 데 가입한 교회들은 참혹한 자신들의 결말을 계시록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단에 가입했다는 말은 끝난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무슨 그런 것에 가입되어 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밝고 장엄한 예언들이 계시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시록을 비판하는 겁니다. 죄인들일수록 비판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계시록을 멀리하고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왕상 22장에 보시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그대로 말하는 선지자를 항상 미워하고 때리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왕상 22장. 22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시리아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묻는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400명에게 물었습니다. 싸우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럼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기도해서 뭔가 답을 줘야겠죠. 그런데 다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한 사람만 주의 말씀대로 전합니다. 이게 미카야 선지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먼저 14절을 보시면 미카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더라. 그렇죠?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어디 가더라도 성경대로 말하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키야가 가까이 가서 미카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로부터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니, 그죠? 뺨을 맞죠. 27절 보시면 말하기를 왕이 같이 말하노라.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성의 빵과 고성의 물로 먹이라 하라 하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미카야는 그랬죠. 가면 죽는다 그랬으면 가지 말라고. 다 평안히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에서 물론 그대로 됩니다. 왕도 죽고 다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서 나는 은혜의 복음도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심판, 지옥, 보혈의 능력은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뺨을 치려고 하고 똑같이 미카야 선지자처럼 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 진화론과 상반됩니다. 계시록은. 진화론은 점점 발전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인간도 사실은 신의 경지에 그렇게 해서 도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데 계시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파괴를 말합니다. 7년 더할란 때 완전한 파괴.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우주까지도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말해야죠. 성경이. 그러니까 정오문학의 결정체입니다. 계시록은.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은. 계시록 19장과 22장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반대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온 세상이 손에 손잡고 하나로 지금 대항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자기만의 7년 대환란을 7년 그 사탄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죠. 계시록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그들을 추종하는 여기 WCC, NCCK에 가입한 그러한 단체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세상의 종교들이. 누가 봐도 보이는 겁니다. 대환란 때 사탄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그들의 승리를 믿는 만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 위에 대환란 때 쏟아지는 겁니다.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소멸하는 겁니다. 지구에 초자연적인 정부가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정부입니다. 하나님의 정권이 예루살렘에 들어서는 겁니다. 다윗의 보좌에 예수님이 다시 앉으시는 겁니다.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 싫어하는 인간들인데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전도지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막 국에서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파괴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파괴자가 되셔서 모든 걸 쳐부십니다. 재림하시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기 전까지 민족들의 심판도 하시고 그동안 인류 역사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때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문명들을 반성경적인 것들을 다 파괴하실 것입니다. 좋아할 리가 없죠. 정치인들, 박사들, 의사, 판사, 고위 장교들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계시록의 예언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박은 이 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20장 여기 1절부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천년이 실제적인 기간인가 아니면 영적인 기간인가 이 논쟁입니다. 그들은 항상 진짜 천년이 아니고 영적인 기간이거나
이건 그냥 비유로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이 구릉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들이 나옵니다. 이역의 기병대가 된다 그랬죠. 유다 이스카리ot의 영이 지금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갈 곳으로 간 겁니다. 그 영이. 이게 실제적인 구릉입니다. 비유가 아니고.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의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이 1000년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1000년입니다. 이거는 계속 합니다. 여기 그를 기도치 깊은 구릉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깐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곡과 마곡의 전쟁을 위해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7절까지 6번에 걸쳐서 1000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1000년이 만약에 영적인 기간이라 그러면 우리가 틀렸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세상은 극도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란 구원받는 수가 아니고 지확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죠,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국을 수립하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내려오지 않으니까 시간이 늦춰지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그 인간이 올해도 설교하더라고요. 아주 90살이 넘었는데도. 마귀에 그런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가 저렇게 나이도 많은데 설교 본문도 없이 1시간 동안 떠들고 있어. 와, 우리 총회장님 화이팅! 그렇게 해놨어. 그 미친 인간들이. 이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이만희만 나옵니까? 문순명이도 나왔고, 문순명이 마누라 독생녀도 나왔고, 장길자 안산홍, 제이메스의 정명석, 수많은 가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인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명확합니다. 여기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이게 리제너레이션입니다.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 이게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 스가랴 14장 9절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시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그 1000년입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둔갑해버리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 무천년주의가 성경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00년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나오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황들, 칼 막스, 엥겔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가짜 왕국을 수립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유재산을 없애버리면 그런 왕국이 만들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의 다 장악을 했습니다. 미국을 장악했고 우리나라도 장악이 됐습니다. 가짜 왕국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첫 번째 목표는 항상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거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거대한 교단의 분류가 여기서 일단 시작이 됩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1000년이 실제적인 1000년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전천년주의를 표명하는 사람들이고, 영적이거나 그것이 실제적인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이다 라고 말하면 전부 이단입니다. 그게.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모두가 이단이 됩니다. 이단입니까? 이단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 1000년은 진짜 1000년입니다. 실제적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옳은가 그런가 여기서 판별을 합니다. 전천년주의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끝납니다. 이게 한 방에 사실은. 믿지 않는다? 이단입니다. 그 인간은. 은혜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은사주의 또 말합니다. 딱 뻔하. 천국 복음을 말하고. 전천년주의자들은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축자적인 영감을 믿는 겁니다.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원본에 기록된 그 단어가 영감을 받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원본이 번역된 번역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이 번역본이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오늘 잘잘법의 그 목사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원본을 기록한 그 당시의 언어와 문화와 간섭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알아야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더라니까 니는 다 아냐고. 한국 사람인데 네가 히브리인이냐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인간도 사전 없으면 풀지 못합니다. 그 히브리 헬라어를. 사전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것도 남이 풀어놓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최종 권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천년주자들은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역된 성경이라고 그들은 폄하하지만 제게는 원본입니다. 이것이.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괴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를 못합니다. 역사하려고 해도. 두 번째가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 구절을 그냥 써놓은 구절인데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간이. 확대든 축소든 이 단어를 뜻을 그대로 한번 보라고. 전체 문맥도 보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고 야곱의 12아들의 씨가 있고 그 외에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고 이 두 그룹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유대인이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도 그렇게 나누고 영원시대에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을 받는 겁니다. 이 지구를 수도로. 이방인들은 하늘로 가고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고. 또 이것도 성경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여기서 또 넘어지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구분 못하면 마태복음 10장의 천국 복음을 지금 전하게 됩니다. 교회 시대에. 그럼 뭡니까? 그게 이단이 됩니다.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방언하고 뱀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고로만 가라 그랬는데 또 그건 또 그렇지 않아. 온 열방에 다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경의 주제를 정확히 합니다. 전천주자들. 그게 뭡니까? 주제는 킹덤입니다. 왕국. 구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약 신약이라 그러면 십자가만 보는 겁니다. 구약은 앞으로 보고 믿고 신약은 뒤로 믿어서 구원만 강조하는 거죠. 성경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까막눈이 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관계된 구절들은 조금 이해하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지성의 한계가. 우리는 왕국입니다. 창세기 1장의 그 킹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순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았죠. 그 다음엔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찬양은 목소리만 가지고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당연히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여기 12절을 보셔도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영광을 찬양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한번 세어 보셔야 됩니다. 예.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 복을 세우면 자기에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불평만 하지 말고 안 해주신 것을 기도하면 되는 거고 베풀어 주신 게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여기 다 똑같은 단양이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이런 영광을 베풀어 주신 것들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간 겁니다. 그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데 영적인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올 때 계속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도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되면 이 영적인 나라하고 물리적인 천국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왕국만 교회 시대에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 없으면 이제 이 단어가 나오면 막 헷갈려하고 이제 막 어지럽고 이제 그렇습니다. 루터나 칼빈은 쩌빙걸리도 마찬가지고 계시록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도 못 댔습니다. 그 인간들은. 물론 나름대로의 로마 가톨릭에게 대항해서 어떤 개혁을 했다는 것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장로교에 다니시면 휴거 말하면 이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내려온 것도 아닌데 재림도 올라가는데 벌써 이단이라 그래요. 또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추종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신학적인 이러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계시록은 무서워서 펴지도 못합니다. 펴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아니 겁내지 말라고 여기 읽으라 그러는데 이거 읽고 읽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내 펴지도 않냐고. 예. 스코필드, 빌리 선데이, 프랭크 노리스, 조날 라이스 이분들 전부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위대한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예. 장로 교인들 휴거나 재림을 말하면 이제 이단인 줄로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천년주의고,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천년왕국 끝난 후에 예수님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후천년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데 무천년주의도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없다. 이 영적인 기간이다. 그럼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실제적인 통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오순절에 예수님 재림했다라든지 뭐 AD 70년에 무슨 모든 계시록은 다 예언 이루어졌다라든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자들은 세상이 갈수록 좋아진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왕국을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는 겁니다. 막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래서 하나님의 진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성경은 예수님이 와야 된다는데 자기들이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이 좋아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욱 악해집니다. 아까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다 그랬죠. 악이 가득 차면 휴거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아니고 개혁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그 변개된 겁니다. 그건.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마지막 날이 갈수록 가까워집니다. 휴거 때. 예. 그리고 대환란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두 번 존재하죠.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 있고 대환란 끝날 때의 마지막 때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면서 25가지 죄에 대해서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더 때가 가까이 오면 볼수록 이러한 악은 더 증가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더 차는 겁니다. 가득. 좋아지지 않습니다. 후천년주의자들 말대로 무천년주의자들 말대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좋아진다. 누룩같이 복음이 확산되면 세상이 살기 좋아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동북아에는 벌써 중국하고 남북한하고 일본, 러시아가 다 맞물려 있고 인도 차이나 거기는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인도, 뭐 파키스탄부터 해서 다 지금 연계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인데.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기 이전에 그들은 가짜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수단은 전쟁과 파괴입니다. 전쟁과 파괴. 그래서 히틀러도 천년 왕국을 내세웠던 겁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남북 전쟁도 그 일환으로 일어났다고 하십니다. 전쟁과 파괴입니다. 그들이. 인구 감축이고. 인구 감축 이런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여러분 좀 더 이제 시간 되면 제가 한번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최종 병기가 있는데 그것이 변개된 성경입니다. 변개된 성경.
왕국의 개념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세상은 악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현 세상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 배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수준에 딱 맞는 이혼 정서를 줘서 먹고 꺼지라고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혼 정서 배교한 성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었죠. 그래서 그들만의 배교한 성경을 그들은 딱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배교한 자들이 이혼 정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악한 현 세상이라고 그냥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합니다. 이 악한 현 세상입니다.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은. 그래서 이러한 그 분류, 전천년주의, 후천년, 무천년주의를 했죠. 세 가지로 불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파도 세 가지 학파가 있는 겁니다. 과거 학파가 있고 계시록을 바라볼 때 과거 학파는 과거에 일어났다, 계시록은 끝났다 이미 예언은. 그 다음에 역사 학파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래 학파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계시록은. 우리가 미래 학파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학파 뭐 이런 학문적인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인간들하고 만나면 얘기하라고. 과거 학파란 말의 의미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야 이래야 된다 미래에. 그러니까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은혜의 복음 전파하며 좀 살라고 말씀을 좀 공부하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교한 성경에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공부하라고 하는 그 단어, 공부란 단어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미래를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셔야 알아야 합니다. 미래를. 그러면 아까 말한 5m, 10m의 파도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근데 모르면 이게 그냥 뛰어내려서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로마 카톨릭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대혼란입니다. 안식교 교도들은 이 세상이 현재.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적그리스도가 네로라고 합니다. 네로 황제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파괴는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이 계시록에 기록된 시기를 AD 66년에서 69년으로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로마에서 그 티투스 황제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수백 명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파괴에 이 계시록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과거 그때를 위해서 써진 책이다. 그럼 지금은 전혀 관계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학파다. 그 사람들은 다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리고 그 사람 이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주의 날. 주의 날을 일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영어도 일요일이 아닙니다. 한글도 아니고.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납발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이것이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의 까막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요엘 2장 같은 경우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군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엘서 2장. 너무나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셔서 이 땅에 초자연적인 몸으로 입고 예수님 오시고 여러분들 같이 올 텐데 어떻게 진군할 것인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스파냐 1장 한번 볼까요? 주의 날에 대해서 스파냐. 스파냐 여기 1장 14절에 보시면 구약에 많이 있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스파냐 1장 14절.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라. 용사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 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쭉 하면서 18절 보면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며
그 온동안 그의 질투의 불로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가는 그들을 모두 신속히 제거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주의 날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가 도표를 그릴 수 없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날의 시작은 휴거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의 날의 시작은. 그러나 죄인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환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거치고 천년왕국 백부작까지가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휴거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그 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 우리에게만 있는 겁니다. 죄인들은 없습니다. 죄인들은 무서운 날입니다. 주의 날은. 대환란이 무섭지 않습니까? 재림은 더 무섭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인간들, 민족들을 심판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의 날이 일요일이라고 그러면 여기 지금 요한이 일요일 날 내가 일요일에 이 계시록 보십시오. 다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AD 96년에 판모섬에 있다가 지금 휴거되고 나서 대환란에 옮겨진 겁니다. 그럼 대환란을 옮겨져서 대환란과 재림을 현재 있는 일로 바라보고 계시록을 쓰는 겁니다. 그럼 사복에 전에 있었던 일은 뭡니까? 휴거가 있기 전에 교회 시대를 뒤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과거입니다. 현재는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천년왕국과 영원시대에까지 일어날 일들을 사도 바울이 기술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대화론에 쭉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가 본 일들은 교회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되고 요한이 현재 있는 일들은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영원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일어날 일들을 성경을 기록하고 그렇게 세 구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조금 신학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역사학파하고 과거학파도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는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학파라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계시록을. 역사학파나 과거학파는 얼마나 우습게 얘기하냐면 여기 계시록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계시록 9장 1절에 보시면 여기 별이 나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릉의 열쇠를 받더라. 그럼 아까도 구릉의 열쇠 천사였죠. 이게 천사입니다. 이게 별이.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이 악한 영이다 별이 모하멧이다 교황이다 이상한 인간들 많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별은 천사입니다. 이게 마태 2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어린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춘지라. 이 별은 반짝이는 별이 아니라 33살의 날개 없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천사로 얘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 별도 천사입니다. 이만희도 천사를 보았다 그럽니다. 동쪽 하늘에 천사가 나타났답니다. 천사가 아니라 별. 근데 진짜 별이랍니다. 이렇게 반짝이는 별이. 근데 그 인간이 만약에 33살의 천사를 보았다면 날개 없는 남자를 보았다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겠어. 성경적이네. 딱 보면 알잖아요. 별이 나타났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귀인이 나타난다고 조금 이러면서 한다는데 사실은 그러면 그건 마귀를 본 겁니다. 33살은 날개 없는 남자가 공중에 떠서 뭔가 말했다 그러면 믿을까 말까 한데. 그래서 이런 역사학파나 과거학파는 이런 겁니다. 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파괴에다가 이 계시록을 다 맞춰버리는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렇게 맞춰버리면 계시록 17장에 보겠습니다. 이 창녀가 계시록 17장에 나온 이 창녀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한 그 정치적인 로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에 과거에 일어난 일로 하는 거예요.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면 그 로마는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안 되려고. 이게 보십시오. 5, 6절을 보시면 계시록 17장.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랬죠. 이 여자가 AD 70년에 로마를 파괴한 정치적 로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로마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가구학파, 역사학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비추는 예언의 빛을 꺼버리는 겁니다. 꺼버리고 자기들이 그 빛을 대체하는 겁니다. 뭔가 찔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 사본, 바티칸 사본이라고 하는 비사본에는 계시록 전체가 없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왜 계시록이 없겠습니까? 바티칸 사본이 있어야지. 계시록 전체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표사본에는. 모든 일의 마지막이 이렇게 선명하고 또 이렇게 웅장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은 오리겐의 비유적인 방법으로 계시록을 다 풀어봅니다. 영적이고 상징으로만 계시록을 풀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8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하기를 잠시 후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노라. 모르긴 왜 몰라? 비교해 보면 아는데 계시록을. 이런 다양한 학문으로 계시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미래를 너무나 선명하게 비추는데 인간들이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무슨 과거학파니 무슨 역사학파니 이따위 말을 하면서 후천년주의니 무천년주의니. 하나님은 인간의 거짓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리 기록해 두신 겁니다. 이렇게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신 겁니다. 이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게 아니고 AD 70년 로마의 파괴가 아니고. 자, 이것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에서 3장입니다. 계시록도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겁니다. 1장으로부터 3장이 구분되고 이것은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합니다. 4장으로부터 19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혼란 때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과 영혼세계로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계시록 1, 2, 3장은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교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 2, 3장을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이것은 실제 이 서신을 기록하였던 AD 90년대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입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7교회에게 쓴 편지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냐 하면 초림 때부터 휴거 때까지의 이 교회사가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겠죠. 그죠? 2000년 조금 더 되는 이 교회사를 7교회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 유형의 교회, 각각의 유형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퍼가모 교회, 그다음 뭐 있습니까? 두아티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케아 교회. 라오디케아 교회가 마지막 휴거 직전의 교회의 유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초대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영적인 유형을 얻는 겁니다. 이걸 또 시대별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도표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AD 그러니까 500년까지는 퍼가모 교회까지가 되고 두아티라는 AD 500년부터 1000년까지 이렇게 쭉 그리고 19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라오디케아 교회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 우리가 실제 들어갈 때 한번 그때 정확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교훈을 얻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아티라 교회 그러면 고통의 향기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두아티라란 말이 이게 AD 500년부터 1000년까지의 교회사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이제 공식적으로 박해하는 기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파리처럼 죽어갔습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치다 잡혀 죽으면 아들이 외치는 겁니다. 잡혀 죽으면 부인과 딸이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다 잡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다 죽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나온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안 그러고 그 당시에는 폴리시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름이 다른 겁니다.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계시록 1, 2, 3장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영적인 교훈을 이 7교회를 통해서 교회사의 유형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폴리시안 이전에는 이 보면 도나티스트라 그러고 그 이후에는 왈데시안이라고 왈덴시안, 지금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신교의 후예가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의 후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아까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거나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인 겁니다. 우리 교회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이러더라, 누가 이러더라,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이 왈덴시안,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류 그 로마 가톨릭에게는.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맥맥이 이렇게 이어져서 여러분의 손에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나가서 거리에서 외칠 때 그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극소수였습니다. 그 사람들. 그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 폴리시안들이. 저 인간이 외치네. 이렇게 저 사람이, 저 형제가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자매들이 개인 그룹 이렇게 나눠줄 때 그겁니다. 여기 무슨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슨 좋은 말, 행복하세요. 이런 말이 없잖아요. 예.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그대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전하는 이것이 이들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박스의 순교사에 이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회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더라. 이것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교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항상 싸웠다고 이렇게.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5미터든 10미터든 불어오더라도 이 기록된 말씀이 말씀하신 그것을 고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1대1로 하나님하고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개인 구령보다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라오디케아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 뜻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인간의 권리, 인권이 위에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얼마나 인권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말의 의미는 공산주의자의 모토입니다. 주체사상의 첫 번째 모토입니다. 사람이 꽃이다, 꽃보다 아름답고 전부 그쪽입니다. 그게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한다. 좋은 말 같죠. 그게 전체주의의 구호입니다. 내가 군대 생활할 때 군수장교를 하는데 군의관이 와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인간이 사회주의자였어요. 대문짝만하게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한다는 이것을 이병수의 크게 간판을 걸어놓은 겁니다. 대대장도 순진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썼어요. 그걸 몇 달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독재에 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초말처럼 보이지만 라오디게아 시대는 이런 배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배교한 성경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1611년도에 영어로 만든 성경 이후에 255가지 이상의 영어 성경이 나온 겁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니까 모조품 가짜 험정력이 나오고 이상한 성경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개혁 성경이 있으니까 하도 자기들을 써먹으니까 이상하니까 개혁 개성본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단어가 보존되었다는 믿음으로 번역한 성경은 우리 성경밖에 없습니다. 원본의 단어가 보존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다른 인간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시겠어요? 정확한 단어를. 그러니까 리프레니시를 프레니시로 번역하고 그래 놓고도 무슨 영어를 안다고 그런 인간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 2, 3장은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환란 시대의 지역교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배우냐면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 2, 3장은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 AD 90년의 소아시아 지역교회이고 영적으로는 초림 때부터 휴거 때까지의 7교회의 유형을 배우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실제 대환란 때의 지역교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록 1장 보시면 여기 7절 보시면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만이 아닙니다. 이게 흰말 탄 자가 이만이라고 어떤 강사가 얘기하는데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만희가 언제 찔림을 받은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여기 6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전인왕국입니다. 우리 왕들과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통치하는 겁니다. 예. 1장 10절에 아까 했죠. 주의 날. 그렇죠. 예. 주의 날. 예. 예수님의 재림, 예. 전인왕국.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 1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의 지역교회이고 2장 7절에 보셔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간과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여기에 많은 인간들이 또 속아버립니다. 환란 때는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행위로 이겨내야 합니다. 백슬라이드는 되어도 안 되고 끝까지 견디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합니다. 환란 때는. 그런 자들에게는 여기 보면 생명의 나무를 먹게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환란을 거치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생명의 나무를 진짜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나무 먹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구주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환란 시대의 지역교회를 말한다는 겁니다. 26장 여기 2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여기 끝까지죠. 엔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끝까지 그럽니다. 마태 24장 13절에서도 끝까지.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도 처음에 확실히 끝까지 붙들면 그럽니다. 그럼 이게 언제입니까? 환란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26절이나 마태 24장 13절, 히브리서 3장 14절의 끝까지는 개인의 삶의 끝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고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죽음의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겁니다. 다른 거죠. 계시록 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얼마나 이기려고 노력합니까 지금. 이기고 싶으면 갈보리에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 인간들이 진짜 뭔가 행위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허락해 줘버리는 겁니다. 진짜 한번 이겨보라고 그랬어.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운다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지워집니다. 대환란 때는. 그리스도는 지금은 지워지지 않지만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6절을 보십시오. 여기.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노라. 대환란 시대에는 토해 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교리적으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으면. 그러니까 그때 인간들은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아닙니다. 위장에 있으니까 토해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위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이기 때문에 토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손가락을 자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을 감히 누가 자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체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환란 때의 지역교회입니다. 교회 시대인 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계시록 1, 2, 3장을 지금 적용하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알미니안주의가 생기고 이만희 같은 이상한 마귀적인 인간이 나와서 사람들을 행위로 묶어두는 겁니다. 신천지에. 네가 신천지에 떨어져 나가면 야 이기는 자가 아니야. 너 토해내지는 거야. 어떤 인간은 또 내가 바벨입니다. 제가 바벨에 제 전도지를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신천지에 딱 줬는데 이거 바벨이네 그러더라고요. 선악과네 이거. 제가 선악과입니까? 선악과 아이고 네, 정말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개념만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나눴던 겁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간 겁니다. 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을 본 겁니다. 천년왕국을 보고 그 이후에 있을 영원 시대까지 봤습니다. 백보전까지. 그러면 요한이 과거에 있었던 일은 교회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 계시록 1, 2, 3장을 통해서 교회 시대의 유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런 유형의 교회 시대, 교회사가 흘러갈 것이다. 마지막은 아주 미지근한 인간들이 될 것이다. 지금 다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뜨겁지, 그죠? 예,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무엇에 근거하는가? 하늘에 한 번 올라갑니다. 계시록 4장에서 올라가죠. 교회가 휴거되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의 군사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신천지는 이걸 이만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올라가기 전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나서의 시간이 환란 시대입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내려오시면 재림이죠. 그러면 천년왕국입니다. 그죠? 그 영원 시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사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의 내용 중에는 물론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있고 애매한 구절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보면 가장 쉬운 책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 시대가 어떻고 환란과 천년왕국이 어떻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의 과거는 교회 시대입니다. 계시록에서의 현재는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죠? 환란과 예수님의 재림, 미래는 천년왕국, 영원 시대 백보자 심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러한 도표를 여러분 하나 그릴 수 있으면, 도표를 그릴 수 있으면 이제 공부하기 쉽습니다.